안녕하십니까. 성경 읽어주는 목사 구연모입니다.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에서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성적입니다. 둘째, 신앙은 낙관주의다. 물론 우리는 삶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만이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결국 자신만을 믿게 하는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왜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즉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사려 깊고 확신 있게 따져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이기 전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습격해 집을 불사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또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찾으시고 그것이 왜 내 마음에 와닿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희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가 알아야 하거나 되어야 하거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참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어린 자녀들, 사랑하는 두 아내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슬픔과 좌절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삶을 포기했거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충격받은 장면은 4절이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먼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슬픈 상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직시했다는 것이 저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 이 다윗의 슬픔은 단순히 절망과 좌절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세우려고도 자신에게 자신이 훌륭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것으로 힘입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보이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단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해 피하고 벗어나기 위해 급급해하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실제로 살아있는 당신의 능력을 통해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사고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참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그저 놀라운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새를 보라, 풀을 보라, 들판에 핀 백합을 보라,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본질은 믿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지 않을 때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조정받게 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빼앗긴 보물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되찾아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거룩입니까? 비전입니까? 사명입니까? 열정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